성경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는 형태로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지금 내가 당신들에게 가르쳐주는 규례와 법도를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살아서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에게 알려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올산에서 하신 일을 당신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부올에서 바알신을 따라간 모든 사람을 당신들 가운데서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당신들은 오늘까지 모두 살아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주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규례와 법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들이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당신들이 그대로 지키도록 하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멘. 위대한 백성으로 사는 길, 이런 제목으로 김광영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겠습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네. 2년 전에 중국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렸었죠. 동계올림픽이 열리면 항상 붙게 되는 수식어가 전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다, 이런 말이 항상 붙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그 수식어 대신에 다른 수식어가 붙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편파 판정 올림픽이라고 하는 아주 부끄러운 이름이 붙게 돼서 큰 아쉬움으로 남는 올림픽으로 기록됐습니다. 그 편파 판정으로 인해서 제일 큰 피해를 본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죠. 대한민국이었고, 우리나라의 여러 금메달 유력 후보였던 많은 선수들이 실격을 당하고 결승에도 올라가지 못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됐죠. 쇼트트랙과 스피드 스케이팅, 이 종목들이 가장 그 판정이 심했던 종목들이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그 사이트에 그 당시에 어떤 편파 판정이 있었는지 영상들이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영상을 다 올려놔서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한번 보면 지금도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보여지고 있더라고요. 그 대회에서 심지어 예선부터 결승까지 한 번도 1위로 들어와 보지 못했던 한 중국 선수는 금메달을 따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편파 판정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한 선수가 그것을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게 되자 이런 댓글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 댓글을 보고 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또 불이 일어났어요. 그 댓글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감히 소국 선수가 어디서 이런 말을 하는가. 자기는 대국의 사람인데 어디 소국이 대국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할 수가 있단 말인가. 아주 하등한 존재로 여기며 그렇게 무시하는 댓글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정말 땅이 넓고 인구가 많다고 해서 대국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자원이 많고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그 나라를 정말 우리가 큰 나라, 대국이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요? 올림픽을 불공정하게 진행하고 세계 각국 선수들을 초청해서 자기 나라 선수들에게만 그렇게 이익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도 그 나라를 향하여서 큰 나라, 대국이라고 여기지 않게 되었었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위대한 백성, 이것을 개역 개정에서는 큰 나라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영어로는 Great Nation이라고 해서 위대한 나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에게 기준과 모범이 되는 대표적인 나라를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향력 있는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죠. 본문의 위대한 백성은 위대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위대한 나라이고, 그런 나라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그리고 본받을 만한 나라이기 때문에 위대한 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큰 나라의 사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위대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한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직결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직결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잖아요. 그 신앙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결단한 것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단하고 있는 리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건강을 위해서, 내 재테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결심해 봤지만 정작 더 중요한 내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결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내가 올 한 해는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더 많이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가지리라, 그렇게 결심하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분들이 연초에는 참 많이 있으시죠. 저도 개인적으로 두 가지를 결단했어요. 한 가지는 올 2월 달까지 2개월 안에 어떻게든지 성경을 일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잠언 말씀을 올 한 해는 매일매일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잠언 말씀을 매일매일 한 장씩 묵상해야 되겠다. 이 두 가지 결단을 가지고 현재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우리의 신앙을 성장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일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을 보게 되니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약속이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생명이 보존된다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이 두 가지의 축복을 올해는 우리의 삶으로 경험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순서를 잘 지킬 때 임하는 법입니다. 아무렇게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길의 첫 걸음은, 그 첫 단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게 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하여 가장 첫 번째로 하신 것은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인간이 그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가 하게 된 일이 또 무엇입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였습니다.
사실 모든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듣는 것부터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어린아기가 말을 배울 때에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그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고 있는 부모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해봐, 아빠 해봐. 이걸 약간 애매하게 엄빠라고 하면 이게 엄마인지 아빠인지 헷갈리게 되잖아요. 어떻게든지 그 아이가 말을 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하나 가르치며 들려주면서 따라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칙들도 먼저 가르쳐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그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르치는 선생님의 그 수업을 잘 듣는 것부터 하는 거죠. 새로운 직장에 취직을 했어요. 그 직장에 첫 출근해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업무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살이 그 단어가 뒤바뀌어지면 살자로 바뀌어지는 것도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의 믿음도 듣는 것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귀담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귀담아 듣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말을 가장 귀담아 듣게 되는 때를 한 가지 꼽으라고 한다면 언제가 될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때일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지만 살릴 수 있는 의사를 만나서 그 의사가 하는 처방의 말을 들을 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의사가 처방의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졸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핸드폰 보면서 딴청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하고 급한 전화가 왔다고 하면서 멈추라고 하고 그 사람하고 전화하면서 수다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의사의 말 한마디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몸을 기울여서 그 얘기를 듣게 되지 않을까요? 그 의사의 말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될 거예요.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무엇을 실천해야 될지, 삶의 습관을 어떻게 바뀌어야 될지, 약은 언제 어떻게 복용해야 될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듣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메모하고,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말하면서 내 뇌에 새기려고 그렇게 노력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위대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첫 걸음이 잘 된다면 그 다음의 걸음은 바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데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에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라고 본문 2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절 앞부분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말에 한마디도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가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는 뱀의 유혹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 뱀의 유혹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였어요. 먹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더하게 됐죠. 그리고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가감했을 때에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는 에덴을 상실하게 되고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이성과 상식과 경험과 감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고 이것들이 내 믿음의 불순물로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체험한 사건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바알볼의 사건을 소환하여 저들에게 다시 한번 교훈을 주고 있어요. 이 바알볼의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는데요. 모압 왕 발락이 미인계를 써서 이스라엘 청년들을 유혹하게 됩니다. 가장 혈기왕성한 그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 미인계 유혹은 참으로 이기기 힘든 유혹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게 바알의 교훈을 따라서 살게 되면 부자도 되고 그리고 인생에 큰 기쁨도 얻을 수 있다라고 유혹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유혹에 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넘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고 우상의 교훈을 따라서 그렇게 모압의 처녀들과 함께 뒤엉켜서 성적인 쾌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 앞에 가서 절을 하게 되는 일까지 저지르게 돼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연병을 보내주셔서 그 연병으로 바알볼의 사건에 연루됐던 24,00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지 않았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죠. 그런데요, 넘어진 사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바알볼의 사건 속에서도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모압 여인과 음행의 죄를 짓지 않았던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자들을 오늘 본문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이 좀 느낌이 약하더라고요. 개역 개정을 보니까 좀 더 이 말씀에 대한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데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하나님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않는 너희.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직결되는 것으로 여기며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자에게 생명과 영광의 면류관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을 잘 기억하시죠? 룻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붙잡아서 끝까지 쫓았다라는 거죠. 끝까지 시어머니를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 룻의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해 주셨고, 그리고 결국 그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서 살게 했고,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 여인의 인생을 존귀하게 높여주시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그가 천사와 씨름하였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엉덩이 뼈가 부서지는, 골절되는 큰 중상을 입지만 그 고통 중에도 끝까지 천사를 놓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내게 전해달라고 간절히 그렇게 붙잡고 씨름하였을 때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루었던,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왔던 그 형 에서를 만나서도 야곱은 그 생명이 보존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2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만들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생명처럼 여기며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생명을 보존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서 쌓이지 않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도 해를 당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여러분 결코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적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지식입니다. 이런 지혜와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백성에게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다른 민족들이 바라보며 감탄하며 외치게 되는 말이 오늘 6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로다.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그리고 듣게 될 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저 글자 대신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외쳐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광령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광령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위대한 백성입니다.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백성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나를 친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기에 우리가 위대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진 것이 없어도 위대한 언약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나라인 저 천국의 백성이고 천국의 시민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위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위대한 나라, 위대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잠시 누리는 세상의 기쁨에 빠져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이 없도록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하루의 시작을 말씀으로 열어가고 하루를 마칠 때에도 말씀으로 우리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살리신 그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그 복음이 나를 살리셨듯 VIP의 영혼도 살아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인생의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위대한 백성으로 인정받으며 한 주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